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꼭 찍으시는 분이 자, 웃으세요. 스마일. 그럽니다. 항상 웃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웃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것은 웃을 때 가장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가장 멋지기 때문에 늘 그렇게 나는 웃고 싶지도 않고 웃는 게 웃는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웃으라.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표정 웃음이다. 이런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표정과 웃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무표정 웃음이다. 이게 뭡니까?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습니다. 이 자꾸 눈이 웃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웃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국방부 장관님이 우리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군종 실장들을 국방회관에 모여가지고 같이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모든 이제 순서를 마쳤는데 우리 육군 군종 실장님이 장관님,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4명 모였는데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밥 먹는 자리니까 이 사진사가 특별히 없어가지고 그때 그나마 제 핸드폰이 조금 최신이어가지고 제 핸드폰을 주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영 장관님의 얼굴이 이게 웃는 것이 아니고 영 뭡니까? 뭔가 초조해 보이고 이 장관님의 이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장관님을 제가 장관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장관이 나가는데 대령이 나가지 말고 잠깐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이 웃어야 대한민국 군대가 웃습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전투력에 임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활짝 웃는 모습이 여유가 있고 안심이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면서 왜 웃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보니까는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그렇게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 시종일관 그 시간 내내 들어올 때부터 뭐 식을 진행할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 항상 그 시간 동안 밝는데, 여러분, 그렇게 밝은 얼굴로 결혼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 평생 듣도 보지 못했던 단어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부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고 시작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 부모의 표정이 얼마나 기쁜지 손가락이나 늘 기쁘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곧 육아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 집을 사셔가지고 목사님, 저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축하드린다고 좋으시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또 이제 대출금 내야 되는데, 아니, 좀 전에 1분 30초 전에 저보고 너무 즐겁다고 하시다가 대출금 때문에 영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전서 우리가 읽은 11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견을 버려야 된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늘 그래서 사람을 대하든지 나 자신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지 이 편견하고 선입견을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게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즐거워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야 너 즐거워해 뭐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항상 이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답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빛, 오늘 보니까 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를 보는 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이 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초인종을 누릅니다.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사람이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 아마 굉장히 기쁠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이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냥 그냥 매일 돌아오는 게 하루고, 아니 이게 하루가, 나는 눈 뜨는 것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면서 하루가 지겨운데 어떻게 이게 하루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심장이,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십니까? 심장아 뛰어라, 뛰어. 그래서 혹시 심장 보고 뛰어라 해가지고 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종이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들지만은, 이 주보를 들지만은, 이 심장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뛰게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뛰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럴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기쁨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뜻, 에덴의 뜻이 뭐냐면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기쁨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무슨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줘도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금세 이 사탕과 장난감이 엄마에 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사탕, 그냥 장난감, 그냥 놀다가 버릴 만한 그것 장난감 같은 그런 임시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생이 그것을 기쁨인지 알지만은 참된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장난감, 사탕, 별사탕 이것만 갖고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런 영적인 갈증과 기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 평생에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날이 그냥 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오늘 또 그냥 눈 떴네, 해 떴네, 오늘 하루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한 날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것에 그것 가운데 이 한 날이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구나, 이 하루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해를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에게 이 한 날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 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렁출렁대는 이 바다 물결과 같지만은, 마음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한 날을 주시니 이제는 이 한 날은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날, 내가 그 전날에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울음이 있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한 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도록 주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 죽음이 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 때 불안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속성이 뭐냐면은 불안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살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느냐? 불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몸이 약한 사람만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까?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그 속성 때문에 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 날 한 날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자는 뭐라냐면,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 죽음은 뭐냐? 여러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이 공포고, 죽음이 뭡니까? 끝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 너머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한 사람이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단의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이 뭡니까? 바울은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떠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 핍박과 그 현장에서 보면 얼굴이 뭐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5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뭐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완전한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렇게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해하고 늘 그들은 뭡니까? 이 죽음의 속성, 이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이 땅의 그 너머에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역경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지혜자는 뭐랍니까? 바로 그 캄캄한 날을 생각해 봐라. 그 죽음 위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어려움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소풍 가는 날을 늘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소풍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때로는 숙제 좀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나도 기뻐요. 왜? 소풍 가는 날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친구랑 놀 거, 보물찾기 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장병들 보니까 장병들은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달력에다가 다 XX 하면서 뭡니까? 제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이 있다. 제대하는 날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제대한 날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아이 그래 내가 그 제대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냥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병들에게 현 시간부로 제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모든 의욕을 다 떨어뜨리고 내가 사내 못 사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기쁨이 미리 땡겨져 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으로 살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 때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날을 주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 날이 그냥 매일 돌아오는 그냥 의미 없는 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날이 왜 행복하고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앞으로 장차 임할 완전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선물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